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허물 많은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했던 것, 허물 많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오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부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혈육한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나를 말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들이니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과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들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백성을 아멘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에 앉은 나 보좌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내 눈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에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을 오늘 마시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신 너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달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를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성도의 전략,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예언이나 계시록을 보면 항상 이중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듀얼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 시대의 선지자가 그 당시 시대에 예언을 하면 그 시대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만 맞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까지 함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그리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낭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신원의 해와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원이라는 건 뭐냐면 리벤지 한다는 거죠. 복수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고 하면서 신원의 해를 의도적으로 빼신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환상으로 볼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겹쳐본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자기가 오신 것은 바로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전파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신원의 해를 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도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환상을 보면서 기록했을 때
이 시점이 어디와 겹치냐면요. 그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네 짐승이 나와요. 근데 네 짐승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 환상으로 봐서 네 짐승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네 짐승은 무엇을 뜻하냐면 나중에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대와 메사와 페사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네 개의 짐승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그 당시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볼 때 성경 우리 사람들이 인간은 역사는 이 지나고 나니까 돌고 도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예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 가슴 깊이 껴안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회방한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추종 세력이 갖고 있는 전략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보혈을 더 이상 보혈이 아니라 물같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혈의 은총을 힘입지 못하도록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물처럼 그래서 다른 예배의 요소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성찬식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여 예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끔 하는 그러한 예식이지 그 자체에 무슨 마술 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죄사함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말씀을 사용하고요, 때때로는 은혜로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 주신 말씀과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일에서 광야 같은 환난이나 어려움도 없고 축복만 있으며 만사형통인 것이 은혜인 양 포장된 거짓 은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겉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외식적 신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 하기보다
자기 사랑과 연민과 위로만을 구하는 예배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희석시켜 물처럼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주님의 보혈을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 충성한다고 해서 주님의 보혈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드려지는 물질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김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김과 봉사와 헌신을 위해 우리를 택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용하시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며 그의 손에 의탁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어진 보혈의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 세상에 이렇게 소리쳐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소리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증인된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수하던 사단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진이요 방어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증인된 삶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사탄을 이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오는데 모습이 이상합니다. 머리에는 7인데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머리에 쓴 것이 아니라 뿔리에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뿔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왕관을 머리에 쓰지 않고 뿔에 쓰고 있다는 의미는 세상이 권력이나 능력에 열광하면서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세상은 능력제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죄를 범하여도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직하면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무슨 비전이나 꿈을 갖고 있는지 세상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반면에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무슨 능력이나 권력이 있는지는 무척이나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출신의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선수로 인정을 받거나 축구 선수가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과 상관이 없는 선수인데도 자신에게 1달러도 주지 않는데도 열광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문화, 예능 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현재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방송 매체도 덩달아서 매일 신문 지상과 뉴스에 그들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행을 했다든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하였다든지 겸손하고 온유하여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등의 일들에는 좀처럼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지 않으며 잠시 안타까우거나 감동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잊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것을 선호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치고 상하여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약자를 짓밟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기는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도 능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으며 스스로 상처내고 상처주며 죽여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큰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보면 외형은 표범 같습니다. 그 발은 곰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려치면 끔찍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입은 사자의 흉악한 입 같아서 한번 물고 뜯으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름답고 고귀한 성김과 사랑의 문화와 정신에 대적해서 파괴하고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과 권세입니까? 그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점점 조여들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 전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전국도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안면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전복 세력들을 감시하고 불시에 검거할 수 있고 체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선전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중국 정부가 24시간 민간인들, 개인들을 모니터링하고 도청하여 공산당에 반하는 발언 및 표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수백 개의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중국은 폐쇄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수감되었고 감시받고 있습니다. 선교기관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도 매년마다 계획적으로 100여 명씩 추방 혹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는 힌두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정권이 2014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인도 내 기독교를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공동연하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의 대리자들인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영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거짓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제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삼키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 가운데 이미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2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좀 요약한 것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12장 6절에 보면 여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개월이 됩니다.
12장 14절에도 여자로 표현된 교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라는 말을 해로 바꾸면 3년 반, 이것도 42개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계산적으로 기계적으로 42개월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들을 좀 나중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인류 역사 동안에, 그 역사의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왜 1260이라고 정확히 얘기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짐승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호받는, 교회가 보호받고 성도가 보호받는 그 동안에도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짐승의 주된 무기는요, 놀랍게도 입입니다. 신성모독하는 말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짐승은요, 성도들을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입은 단순한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과학적인 논증과 가설이나 이론도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처럼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말들을 총칭해서 입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세력이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성인 인구의 25%가 무신론자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와 대학들은요,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으며 교과서에서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다 진화론 배웠지 창조론을 배운 그러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요, 아주 작은 영역이 되었고 메인스트림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입과 논리가 이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의 본질적 활동조차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신앙생활을 위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짐승들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8절에 언급한 것 같이 확실한 믿음의 시금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만, 혹은 시금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금석이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느냐 아니냐로 영적 아군과 적군을 나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거나 말씀을 많이 읽거나 묵상하는 것, 그리고 제자훈련을 많이 참여하거나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것들은 성도로서 반드시 하여야 할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들로만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과 시금석은 바로 8절에 말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그 짐승의 경배하는 사람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내 속에 확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의 근거이며 믿음의 시금석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참소와 계략을 물리칠 강력한 능력이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인내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덕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소망이 없이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둥글 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인은 뭐냐면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믿으면 죽음 도피하고 병마도 이겨내고 물질도 축복을 많이 받고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 됐다고 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없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과정을 체험할 때 그때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권력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간의 인간다움을 갖게 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비록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물질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싸움이 더 많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서로 행복할 것 같지? 없어서 그렇지요. 있어 보세요. 그것 가지고서 얼마나 서로 다투고 자기 의견 주장하고 자기 목 주장하고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단이 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것과 이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 상황에 바울은 놓여 있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돌아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를 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사인 누가만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얼마나 추우면 거기 가지고 있던 겨울옷을 속히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겉옷 하나 없어서 감옥에서 겉옷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보십시오.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인간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6절 8절에 몸은 지치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이미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시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확신입니까? 아멘. 오히려 이 고백에는 부끄럽고 힘들어하기보다 마치 눈앞에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눈앞에 보이는 듯이 환희와 설레임마저 느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목이 잘리어 순교당하기까지 끝까지 기뻐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위대한 영적인 투사였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제가 존경하는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긴급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형님이 태풍을 대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낙상을 하였는데 심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있으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님 나이가 69세인데 요즘으로 하면 사실 젊지요.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을 월요일에 하셨는데 수요일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께서 내사 판정을 받게 되어 형님의 뜻대로 장기를 기증하려 한다더군요. 가족들이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장로님이신 형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병마와 싸우는 분들을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세 딸의 아버지요, 5남매의 장남으로 가족을 건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사로 목회하시는 그러한 집안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간곡하게 가슴이 아파서 너는 도시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골에서 끝까지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돕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농고를 졸업하고 아버지신 목사님을 보필하여 평생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골에 남아 여태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려고 얼마 전에 땅을 팔아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열매를 못 보고 주님의 품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회자로 한평생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신 부모님 묘소 앞에서 트럼펫 연주를 하는 짧은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정말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장로님의 딸들과 손주들이 그리고 아내가 함께 하였는데요.
마치 자신의 앞에 당할 죽음을 예비한 듯이 그 자리에서 두 곡을 연속으로 트럼펫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 곳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예배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시고, 그것은 슬픔과 근심이 없이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을 트럼펫으로 연주하였습니다. 이어서 트럼펫으로 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연주하였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가 원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를 연주하였습니다. 문득 저는 장로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 묘 앞에서 이러한 연주를 하고 계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모님께 아마도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부모님 묘소 앞에서 트럼펫을 연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시던 그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계승하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 본받아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장로님의 연주 속에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녹여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아버지, 어머님께 자랑하고 싶은 연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연주였겠죠. 한편으로 그곳에 함께한 딸들과 손주들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장로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분명히 장로님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1분 30여 초 되는 그 클립을 보면서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그 부인 되는 권사님, 그리고 딸 셋, 그리고 그 손주들 쭉 둘러서 있는데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자손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의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 트럼펫 1분 30초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장로님이 평생 그도 좀 시내 나가서 살고 싶고 좀 쓰고 싶고 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마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그 은혜와 믿음으로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고 승리할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 학문적이고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오늘 간증에 나온 그 장로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직면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우리의 생활과 신앙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한 것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욕심, 부와 명예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그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주실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아뢰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지금은 지금이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 아멘. 이제 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가 나만이 주를 사모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전에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어렵고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이 뿌리 깊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이블루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공부들이 나갑니다. 이것들을 전도지로도 사용해 주시고 또 마음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한 분이 3장씩 꼭 가져가셔서 주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